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삶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그 인생 속에서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하고, 그것을 통해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참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힘든 것, 손해를 봐야 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참아내기도 합니다. 왜 참을까요? 왜 인내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이 성공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희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는 목적에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키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온전히 세우기 위해 참 많이도 헌신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일에 엄청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되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냐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내 일을 하기도 바쁘고 내 공부하기도 바쁘고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누굴 신경 쓰냐는 거예요. 누굴 챙기냐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그 숭고한 삶은 우리에겐 매력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에 있던 전통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할 전통조차도 지키지 않는 거죠. 다 개인주의화 시킵니다. 객관적인 틀을 다 벗어나서 다 자기 주관대로 해요. 객관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들도 지키질 않아요. 다 해체시켜요.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이 없고 내 인생만 잘 챙기자. 그렇게 개인주의에 길들여져 관계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가장 흔한 병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 우울증에 걸린 줄도 몰라요. 자신이 고통 중에 있는 것도 몰라요. 아픈 줄도 몰라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내 자녀가 살고 있고 내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로 깨어 있어야겠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금요일에 이경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화목하게 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살리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건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라는 건 죽어있는 것, 널브러져 있는 것, 생기가 없는 것에 생기를 주고 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는 건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양일간 국내 성서 답사 현장을 다녀왔어요. 전주, 광주, 여수, 순천 이렇게 쭉 남도 순례의 길을 우리는 밟았습니다. 그곳에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밟아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있던 이 조선 땅을 살리셨는가를 보게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앞선 우리 순례팀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순천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면요. 그곳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하늘의 밀이 순천에 떨어져. 이런 큰 문구가 써 있어요. 하늘의 밀이 순천에 떨어져. 이 짧은 글귀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라는 이 누구겠어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순천에만 떨어졌겠습니까?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에 방방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하늘의 밀알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 가니까요, 한 선교사님의 기도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 그 기도 내용 앞에 잠시 머물러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을 밟으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조선을 사랑하셨을까? 그 앞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잠잠히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잠시 좀 길지만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의 기도.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니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이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한국은 그들이 꿈에 그렸던 은총의 땅이 되었어요. 그 황무지 같은 작디 작은 이 조선 땅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 기도대로 응답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마음속으로 어떤 걸 외쳤냐면요. 결국 당신들은 성공하셨습니다. 그 기도문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외쳤던 말은요. 결국 당신들은 성공하셨어요. 당신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그들이 바랬던, 당신이 바랬던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내 때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신다. 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나는 이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 일하시는데 반드시 일하신다. 그 확신을 얻고 저는 또 어떤 확신을 얻었냐면 그들과 함께 결국 우리도 성공할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문구를 보면서 결국엔 우리의 후손도 그 앞에서 외칠 거예요. 결국 당신이 성공하셨습니다. 당신이 흘렸던 눈물, 당신이 수고했던 그 땀과 핏방울, 당신 성공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인정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이라는 이 미라를 조선 땅에 떨어뜨리셨어요. 그들은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숭고한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랑,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더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병들어 있고 얼굴도 괴상해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선 땅에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깊이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넓이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것을 알았기에 선교사님들은 내가 가겠다고, 내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 백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갈릴리로 가겠다고, 예수님 계셨던 그곳에 나도 있겠다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하늘이 미리 되어서 주셨던 선교사님들의 땀방울과 핏방울로 거저 얻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주일 설교를 이미 3주 전부터 다빈아 너 여기서 이날 설교해라, 다른 설교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는 이 순례 여정을 다녀오고 나서 완전히 바꿨어요.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성지 순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잠잠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과거 주의 종들을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잠시 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쉼은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한 제 정비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 잠시 멈춰서 내 인생이 어떠한가를 돌아본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만 봐도 참 바쁩니다. 지식을 쌓기에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일하기에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인생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네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없는 인생을 살다가도 우리는 하루를, 또 그 한 주를 내가 또 어떻게 살아왔나 잠잠히 묵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도 없이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삶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왔나 잠시 멈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일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이라는 이 두 글자에 그렇게 목매어 살아갑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 없어요. 성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참 큰 울림이 있어요. 셰핑 선교사님인데 한글 이름으로 서서평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저조차도 이 사역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섬김은 조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그냥 섬김이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성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 알의 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미랄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왔는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미랄을 뿌립니다. 그 미랄이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은요, 그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어서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열매, 즉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도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주시겠습니까? 너희도 그 삶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은 미랄된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미랄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미랄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미랄된 삶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무거운 돌을 던지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래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라는 것은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남을 짓밟는 일, 피해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그뿐이겠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남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개인주의. 이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얻기 위해서, 더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돈에 미쳐있는 시대는 없다 그래요.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이상하다. 한국이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돈에 자존심 팔고 명예를 팔고 돈이 최고예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다 떠안습니다. 다 물려받아요.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 에어컨 뭐야? 천장에 달려있어? 그럼 넌 우리랑 놀아야 돼. 너 어디 살아? 너 휴먼시아 살아? 너 거지네. 그럼 저리 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 해체시켜요. 다 나눠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는 부모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인생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게 돼요. 믿는 부모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은 없네 라고 믿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또 우리 푸릇푸릇한 주의 청년 세대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해요. 25절을 주목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어떤 보상을 받는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또 자기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다시 살리세요. 심지어는 이 자연 만물을 호령하세요. 잠잠하라. 파도치는 파도들아 잠잠하라. 잠잠하게 만드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게 하세요. 그분이 구속주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전에 나와 있는 이 문단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입성하시면서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 오신 왕이요, 왕으로 그를 추대합니다. 왕의 즉위시라 그래요. 그들이 봤어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그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왕이 되시길 바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죽는 왕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살릴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은 봤거든요. 갈릴리에서, 그 산상에서 그 기적들을 봤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잠들었던 그 소녀가 달리다봄 일어나라 소녀야, 그가 외치자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봤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질 못할까?
많은 생명을 살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가 왜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할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그리하지 않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13장 1절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1절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라보시는 자기 백성들.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희생 제물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그 거룩한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자기 백성의 죄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몰랐겠습니까? 아셨어요. 내가 죽어야 내 백성이 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두려워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27절의 말씀에 나와요.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왜 괴롭겠습니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두려워하시지? 조금 당황스러워요.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실까? 그 이유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그 작은 몸으로 몸소 다 받아내야 했던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노에는요, 그 분노에는 단 한 톨의 긍휼도 자비도 없는 진노였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온전히 다 그 몸으로 받아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자기 독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한 톨도 감하지 않고 그 진노를 온전히 그 아들에게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그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끝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죽기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그토록 머나먼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그 숭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헌신한 이유는 바로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머나먼 땅, 조선 땅에 왔던 것입니다. 당시의 조선 사람들은 몰랐어요. 영생이 뭔지, 그 영생의 가치도 몰랐고 죄인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사랑을 글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글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예수 사랑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자신이
그들의 언어로 이 사랑이 무엇인가 더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글로 복음을 써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조선에 떨어졌어요. 그들의 미랄된 삶은 이 조선 땅에 죽어가던 이들을 살렸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억눌려 살아가던 가난한 자들, 과부들, 병든 자들의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던 그들의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랄을 뚝 떨어뜨리셨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 그런 자들 옆에 하나님의 미랄을 뚝 떨어뜨리세요.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 곁에 미랄을 뚝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더라도 어떤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의 씨앗을 심으세요. 어떤 때는 부모라는 미랄을, 어떤 때는 자녀라는 미랄을, 어떤 때는 이웃이라는 미랄을, 친구라는 미랄을 그 옆에 뚝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보게 합니다. 그 복음으로 자기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엔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미랄된 이들의 사랑과 헌신, 그들의 시간이 나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랄된 삶, 그것은 예수님처럼, 선교사님들처럼 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랄된 삶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6절 말씀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랄된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요, 나의 십자가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자리에 그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갈릴리,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었던 사역 현장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 즉 표적을 일으키신 그곳은 대부분 갈릴리예요. 표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갈릴리라는 동네는 옛 우리 조선과 같은 곳이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이 포로같이 묶여있는 자, 소외된 자들 투성이었던 곳이 갈릴리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병든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죄인들의 친구.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자리에 그도 있다. 또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의 자리에 그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여러분도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팡질팡 할까 말까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이는 현실은 캄캄했습니다.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히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 은총의 열매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천국에서 지금 은총의 땅에 된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예배드리고 병자들이 편하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학생들이 열심히 그 교육을 잘 배우는 그 땅을 얼마나 바랬을까요? 무엇보다 바랬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였어요. 지금 한국은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요, 더욱 힘을 내서 우리 미랄이 됩시다. 더욱 힘을 내서 그 숭고한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미랄이신 여러분, 그대로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함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 하늘에 미랄된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주를 위해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가 영생하도록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한 주, 여러분의 각자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 하늘에 미랄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를 애쓰는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